안녕하세요. 박사익입니다. 한 교수님이 굉장히 큰 일을 벌리셔가지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하는 게 보통이 아닐 텐데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셔서 굉장히 새롭네요. 무교회가 전반적으로 노쇠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국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김교인 선생이 하신 말씀이 40이 미신이면 불가입이라 40에 믿지 못하면 신앙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김규 선생은 최소한 20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40까지는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 넘어서 들어가면 힘들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자문에 나오잖아요. 그 젊은 날의 주를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저는 전공이 역사학이었고요. 어, 역사학에서는 그 자료를 읽는데 그 읽어내는 것과 읽어 넣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개 보면 무교회에 대해서 뭔가 텍스트를 읽고 예를 들면 김교인 선생이나 뭐 노평호 선생이나 아니면 무교회 고전이라고 파스칼, 단테, 밀턴, 뭐 칼라일, 어거스틴, 루터 이런 분들의 텍스트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읽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선입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텍스트에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김교일 선생의 뜻을 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텍스트를 오독하는 게 되는 거죠. 무교회 쪽에서도 무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오독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러려면은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읽어 넣지 말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발표하셨던 그 이만열 교수님 말씀이 참 네, 그러니까 새로운데 이만열 교수님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김규인 선생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에 때가 묻은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다. 교회 때가 묻은 사람은 어렵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힘든 말이거든요. 아무나. 만약에 무교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저 대단히 그 반교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정말 그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망발이다. 이렇게 흠을 잡힐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만호 선생님은 고신계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의 때, 교회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때 묻은 사람들이 이 무교회에 대해서 김규 선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김규 선생이 좋아했던 그 논어에 공자의 논어에 보면 회사 후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회라는 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회사, 그린다는 것은 후소, 흰 다음에 할 일이다. 회사 후소.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림을 그리려면 이 바탕이 희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잔뜩 써 있으면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그림을. 그러니까 교회 때, 기독교의 때가 묻은 교회주의자들이 기어코 무교회에 대해서 악착같이 오해를 하고 읽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김규현 선생 시절에도 1930년대에도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김규현 선생 텍스트에 보면 교회 때 묻은 분들, 기독교 때 쩔은 분들이 김규현 선생에 대해서 악착같이 오해하려고 그러고 읽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교인 선생이나 이 무교회를 이해하려면 읽어 넣는 게 아니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김교인 선생의 그 원전을 읽으셔야 돼요. 성서 조선 1권부터 158권까지 그리고 김교신 전집 1권부터 7권까지 그리고 추억집까지 합치면 8권이죠. 그죠? 이런 텍스트를 직접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읽어내는 노력, 읽어 넣는 게 아니라 자, 발표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교회 사상이란 말은
먼저 제목이 무교회 사상의 형성인데 첫 번째 소제목이 무교회주의와 민족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교회 사상이라는 말은 이게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노평우 선생이 쓴 성서연구 1996년 11월 호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노평우 선생에 대해서 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규 선생의 뒤를 이은 한국 무교회의 제2세대 지도자입니다. 2003년도 돌아가셨죠? 벌써 21년 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철학, 사상, 종교, 예술 등 정신적인 일은 언제나 민족 독자적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 분야의 인류적인 전개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사에서 각 민족 존립의 신적인 섭리에 깊은 근거가 되는 것이며 모든 민족사의 궁극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세계사에서 민족의 존립과 흥망성쇠는 오로지 이 민족 사명의 성취 또는 뭘 이해나 거부와 깊이 관련된 것이다. 우리 무교회의 민족 독자적인 전개는 이것이 외부 또는 기독교 내지 세계사에 대한 기여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또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에 대한 기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각자 신앙인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무교회의 민족 이상을 표출한 글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그 우물 속에 기어 들어가서 안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젊은 기백입니다. 노평구 선생이 이 글을 썼을 때 83살이었습니다. 이거를 넘겨야 되죠? 페이지를. 음, 페이지 다운.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직접 보관하는 게 낫겠네. 노평 선생이 이 글을 썼을 때 83살이었고요. 이기백 교수의 말처럼 그야말로 그 영원한 청년 노평구 선생입니다. 노평구 선생은 무교의 사상이 세계사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민족에 대해서도 이바지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헤겔이 역사 철학에서 말한 각 민족의 세계사적인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노평구 선생의 사고 방법은 기본값이 우주와 세계였습니다. 노평구 선생은 우리 무교회의 소리가 우리 민족 독자적인 전개가 통결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신의 조선산 기독교가 같은 맥락입니다. 네? 여기서 소리가 들어가는 거 누군가 지금 춤을 켰거든. 춤을 키워야 내가 김철웅 선생님 음소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노평우 선생과 김교인 선생의 그 취지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울러서 그 책임은 김교신 노평구라는 무교회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교회인이 각자 신앙인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진리와 독립이란 잡지 얘기인데요. 이 진리와 독립에서 이제 결국은 신앙과 학문의 합금을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사실 김규현 선생이 먼저 하신 말씀인데 노평우 선생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평구 선생의 96년 발언은 이미 1960년에 월간지 진리와 독립으로 구체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평우 선생이 83살에 하신 말씀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노 선생님이 48살 때 진리와 독립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실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잡지에서 우리 무교회의 민족 독자적인 전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독립은 60년 1월부터 6호까지 간행되고 중단된 월간 잡지인데요. 여기에 필진으로는 뭐 수학자인 유희세 선생, 교육학자 이재가, 그리고 교육자인 주옥로, 교육학자 유정식,
김정환 선생은 이제 고대 교육학과 교수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불문과의 이환 교수, 파스칼 전공이죠. 그리고 연대 역사학과 김동길 교수. 그다음에 이제 의사 김균생의 제자죠. 김균생 일기에 자주 나오는 구본술 박사. 그다음에 이제 그 실합 철학을 했던 그 숭실대 조요한 교수. 그다음에 이제 연대 영문과의 그 고병려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안과에서 손정균. 그다음에 뭐 그밖에 이제 외교관도 있고요, 영문학자도 있고, 뭐 지명관 선생도 유명하죠. 그저 TK생이라고 해서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일본 소식을 알렸던 아주 굉장히 그 반체제적인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칸트 철학자인 김종길 선생, 그다음에 물리학자 송인호,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자인 구건, 그다음에 그 인하대 그 교육학자 김선양 교수, 문명비 토인비 번역을 많이 하셨죠. 강기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의사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이 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 철학, 교육학 등 인문학자들 외에도 의사도 있고 물리학자, 생물학자 등 자연과학자도 보입니다. 대략 20명의 필진이 꾸준히 6호까지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교의 그룹에서 사라진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노평원 선생은 이 잡지의 그 창간사에서 필자들의 지필 자세를 이렇게 밝힙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한테 지금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원고 작성에서 서로 주고받은 주의사항으로 원고는 소위 감상이나 학술 논문으로는 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전문가들만이 읽을 수 있는 학자들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그 딱딱한 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자의 공부와 연구가 뼈가 되되 공부할 때 그 감상 내지 우리의 현실과의 관련해서 하는,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저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적인 발언과 적더라도 소화된 결론, 그러니까 날 것에 소화 안 된 지식을 그냥 번역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나의 언어로 뱉어낸 글, 그런 글들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 입장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성서 연구가 됐건 신앙을 발표하는 것이 됐건 기독교 문명이건 기타 모든 문제에서 언제나 활달한 개신교 신앙 위에 설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노평원 선생이 이때 진리와 독립 창간사에서 밝힌 필진들의 글쓰기 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식으로 요약을 하면 기독교 신앙과 전공에 기반한 계몽적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 그 노평원 선생이 말씀하고자 한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규신 선생이 36년에 말했던 학문과 신앙이 완전히 어우러진 학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닥쳐오는 순교의 세대에 능히 견뎌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 김교신 노평구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그 뜻이 일치하죠. 그 성서호선 폐간 직전인 42년 1월에 쓴 이성 존중에서 김교신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로 감정이 호소하는 종교는 그 전파가 넓고 신속하며 주로 이성을 깨우려는 종교는 그 전파가 심히 좁고 더디다. 그러나 전자, 감정은 얕은 것이 특색이요. 후자, 이성은 깊은 것이 그 품격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교회의 무당류 같은 성신 내린 무리가 횡행하는 때를 당하여 이성 존중으로 치우치겠느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규 선생의 말입니다. 42년도 1월이면 말이죠. 성서호선 폐기 2달 전입니다. 폐간되기 2달 전. 42년도 3월호가 마지막 호죠. 그러니까 김교 선생의 그 태도는 폐간되기 직전까지도 그 수미일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노평원 선생의 태도고요. 그러니까 냉수 쳐가면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김교 선생의 기본 태도거죠. 학문과 신앙의 합금에 대한 김교신의 입장은 평생을 일관했습니다. 노평구 역시 평생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학문과 신앙의 합금을 부정하는 자는 이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몽적 글쓰기 하면 그 언어학자 유진 나이다가 떠오릅니다. 저는 유진 나이다에 대해서 처음 얘기 드린 게그 유이세 선생님한테 처음 얘기 들었어요. 이 책을 듣고 제가 이제 그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 그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번역 이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그는 성경 번역의 경우를 들어서 두 가지 번역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번역의 언어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우선한다. 성경은 반드시 비기독교인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면 그것은 저절로 기독교인에게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김규 선생이 그 기성 신자한테는 가지 마라. 성소선 창간사에서 기독교에 때가 묻고 교회에 때가 묻은 사람한테 가지 말고 그 순수한 산골의 나무꾼한테 가라. 어? 나무꾼을 위로하는 것으로 너희 사명을 삼으라. 이게 바로 성소선 창간사의 정신이거든요.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비기독교인에게 납득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역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기독교를 타인에게 설명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청년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이 많은 어른이나 어린아이의 언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도 20대 후반의 청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나이다가 제시한 성경 번역 원칙은 기독교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피할 것, 그리고 청년층의 언어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가 아닙니까? 김규 시인은 기독교 신자보다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야폭한 청년을 겨냥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 8번에 보면 이게 3년 5월 일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규 선생은 성소선 쓰면서도요, 시종일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비신자, 비기독교인 혹은 뭐 반종교인도 좋아요.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쓰고자 했어요. 성서호선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라든가 신학 용어 등 기독교인만이 이해하는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유진 나이다의 그런 그 취지와 김규인 선생이 성서호선에 임했던 이 태도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이 달란트가 땅에 묻힐까 고민한 밀턴입니다. 무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신학보다 고전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 신학에서 얻을 수 없는 통찰과 방향성을 고전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턴은 제가 사실 밀턴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뭐 무교회주의 선구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밀턴이 영국 기독교의 토대를 이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개신교를 토대를 놓은 인물이 루터라면 영국은 밀턴이란 얘기죠. 그럼 한국은 누굴까요? 한국적인 냄새, 한국적인 토양에 뿌리 내린 기독교를 과연 누가 우리가 자신 있게 세계에 대놓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 김효선 선생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만전 선생님이 쓰신 말씀에 나와요. 이만열 교수님이 해외에 한국 유학생들이 뭐 신학 공부하러 가면 그 신학 교수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응?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적인 체험을 기독교 신앙 체험을 한 인물을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 김교신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이래서 유영모 선생님이 더 김규 선생님을 알기 전에 더 많이 우리 일반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필요하면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영모 선생님이 일단 결이 다릅니다. 네. 김규 선생은 유영모 선생을 뭐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굉장히 친구의 스승 아닙니까? 함 선생의 스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스승의 예를 다해서 대우하고 존경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관한 하는 유영모 선생하고 단호히 결이 달랐습니다. 네, 달랐습니다. 이거는 저 노평원 선생 글에 나와요. 노평원 선생님이 사실은 1936년도에 김규현 선생이 이제 양정 학생들 데리고 주일 성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노평원 선생도 같이 갔어요. 이 양반은 그때 노평원 선생님은 저 뭡니까 배재학교 퇴학당해 가지고서 그 노평원 선생님 저 김규현 선생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직접 허가를 받고 배웠는데 그때 노평원 선생 있는 자리에서 그 양정 학생들한테 김규현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제 바로 그 전날 자하문 밖에 위호모 선생 댁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 하지만 너희들 위호모 선생의 말씀은 그냥 처세훈이나 그냥 우리의 교훈으로만 알아들어라. 기독교 신앙하고는 절대 다르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으셨어요. 그 노평원 선생 글에 나옵니다. 노평원 선생이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규현 선생은 그런 면에서는 진리에 관한 한 아무리 스승이 그래도 진리에 관한 한 추호도 양보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다음에 밀턴은 일생 달란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시 실명의 노래, 영어로 이제 On His Blindness죠. 이 시에는 시인이 시력 상실로 인해 달란트를 신앙적으로 살려낼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시 아마 이게 사실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시죠. 건너뛰고 밀턴이 1644년도니까 밀턴이 1608년생입니다. 근데 36살이죠. 이때부터 이제 왼쪽 눈이 서서히 안 보기 시작해서 이게 한 8년 동안 이게 진짜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 이 녹내장이라 안 보여가지고 44살에 오른쪽까지 다 이게 양쪽 눈을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6살에서 44살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밀턴이 68세까지 살았는데요. 후반 생애를 한 절반가량을 그뭐 사실 어릴 때는 성장기니까 필요 없죠. 그죠? 활동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절반 이상을 실명 상태로 밀턴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밀턴이 자기가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막 호소를 하고 원망 비슷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시를 쓰는 재주를 주셨으면서 달란트를 주셨으면서 왜 내 눈을 안 보이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축구 선수가 두 팔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그 밀턴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컸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듣죠. 너는 잠잠히 내 앞에서 그 나한테 순종하면 그렇도 된다. 네가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 그럼으로써 이제 밀턴이 그 말씀을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새겨 듣고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밀턴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단테를 능가하는 위대한 신이 되고자 했던 밀턴에게 실명이란 축구 선수가 두 다리를 잃은 것과도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땅에 묻혀서 쓸모없게 될 것을 상당히 괴롭고 슬프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밀턴이 고민한 지점은 어, 내가 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뭐 괴롭다.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지점이 다른 거죠. 어? 내가 앞이 안 보여서 내 인생 망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요.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공부도 노력도 다 쓸데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연불외듯 하는 그 신앙병 환자들, 이 김규현 선생의 말입니다. 신앙병. 믿음만, 오로지 믿음만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김규현 선생이 신앙병이라고 했어요. 그걸 일컬어서. 그 신앙병 환자들이 얼씨구나 환영할 말입니다. 반지성과 무지성을 자랑하는 쭉정이 신자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는 잠잠히 나한테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 자빠져 놀면 되는 거 아니야. 퍼져가지고. 하지만 김규현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는 유물론자다.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김교신은 열매 없는 신앙, 결과 없는 믿음을 질타했습니다. 밀턴은 신앙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훌륭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장애인 상태에서도 끝내 달란트를 살려 영문학 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보증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이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현대 사회에서 달란트를 전공으로 바꿔 말해도 좋을 겁니다. 밀턴은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를 살리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걱정했고 그 결과 신앙과 전공의 위대한 합금을 이룩했습니다. 노평 선생이 말한 기독교 신앙과 전공에 기반한 계몽적 글쓰기의 모범 사례를 밀턴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 선생이 얘기한 신앙과 전공의 합금을 밀턴이 이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신교 선교 반세기 만에 이룩한 최대 업적. 이 신앙과 학문의 합금을 일찍이 무교의 선배들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교신이 성조 62호부터 함석헌의 조선 역사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62호 같은 해죠. 34년도 그해 조선지리소고를 게재했습니다. 30대 초의 지리학자와 역사학자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무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적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합금을 보란듯이 성취했습니다. 김교신은 조선 역사가 한국 개신교 선교 반세기 만에 이룩한 최대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역사가 연재되기 시작한 34년은 마침 개신교 선교, 조선의 개신교가 선교된 지 딱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축하하는 각종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축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교단에서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지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무슨 농촌 계모 활동도 좋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은 김교신이 보기에는 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김교신의 직접 말입니다. 이런 일은 50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가능하고 부득이하면 접목해도 되고 빌려와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김교신의 요지는 눈에 보이는 사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대단한 게 아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르다. 그게 이제 김교신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기에 34년 5월이죠. 함 선생의 조선 역사를 그 진가대로 참으로 인식하면 후대 사람들의 임무인가 싶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선 흙에 떨어져서 그 씨가 발아 성장하여 개화 결실하면은 50년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커다란 사업보다 충실한 결실을 못내 장하게 여기는 자이다. 그래서 함 선생의 조선 역사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상이며 사관이며 진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조선 땅에 떨어져서 50년 만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신은 만일 기독교 전래 50년 만에 기독교적 견지에서 본 조선 역사를 쓴 사람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적적한 일이었을까 하고 결론 지으면서 안도합니다. 조선 역사가 없었다면 한국 기독교 50년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한국 사학자들이 해방 후에 함 선생의 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그 정신사관적 입장에서 본 최초의 어, 그 한국사 소설이다. 이건 이기백 선생이나 이만영 선생 같은 한국 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단한 업적인 거죠. 그 일제의 그 척박한 자료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한 선생이 그 당시에 그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정말 어, 고생하던 얘기가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 그 통사를 그것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 한국사를 아우르는 통사를 기독교 사관에 입학해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한국사 학자들이 이건 이구동성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자, 함 선생의 조선 역사에 대한 김규현 선생의 평가는 병원, 교육사업 등 외형적 사업에 치중하는 한국 개신교와는 사뭇 결이 다릅니다. 함석헌을 칭송하는 김교신은 조선지리 소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글을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선 역사에 못지않은 진리의 열매라고. 그 하나만 꼽는다면 이게 사실 해방 후에 소위 그 일제의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게 한국 사학계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학자들이
식민주의 사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광복 후의 일인데 특히 이제 이 방면의 선구자가 바로 이기백 선생입니다. 이기백 선생이 식민주의적 한국 사관을 처음 발표하는 게 1961년입니다. 1961년. 이거는 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 보면 12, 주 12에 보면 밑에 그두 번째 그 서지 목록이 나오죠. 이기백 선생 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지연이라고 2023년도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조사해 보니까 하지연 선생이 쓴 일제 식민주의 역사 여기에 14페이지 보면 식민주의 사관 극복을 위해서 처음 시도했던 한국사 학자가 바로 이기백이다. 그리고 연도는 1961년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민사관 극복을 이미 그보다 27년 전인 34년도에 김교인 선생이 성공적으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광복되기 11년 전 식민지 한복판에서 반도적 성격론을 학문적으로 비판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점은 아마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이배 선생이 오산학교에서 역사교사 함석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배 선생의 아버지인 이찬갑 선생이 성서조선의 독자였다는 사실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이기백 선생의 그 식민사관 극복하는 그 연구에 대해서 김교인 선생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뭐 조선김치라는 기독교의 기치를 내걸었던 지리학자 김교신 선생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낳은 열매입니다. 무교회주의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뭐 무교회주의적 문제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무교회주의적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체성. 조선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 그게 바로 무교회주의적인 문제의식이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자, 김교신과 함석헌 두 분의 업적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매우 진귀한 사례에 속합니다. 무지성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우물한 개구리 교회주의자에게 우물 밖의 일상생활과 전공 학문 영역은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교신과 함석헌을 무교의 사상가라고 불러도 좋을 듯합니다. 무교의 학파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무교의 학문의 가능성을 열어준 선구자입니다. 무교회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 학문 분과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무교회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전공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교신은 지리학자로서 했고요. 이건 뭐 생물학자, 뭐 자연과학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인문학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노평원 선생이 편집한 진리와 독립에도 보면 뭐 인문학자만 한 게 아니고 외교관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자연과학자 있고요. 아주 다양한 전공들이 다 나옵니다. 교회 안에 갇히지 않은 신앙이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고학력 사회입니다. 인구 상당수가 최소한 대졸 또는 대학원 졸업입니다. 뭐 다 학사, 석사, 박사예요. 요즘 각기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자기 영역에서, 자기 전공 영역에서 적용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이 뒤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김교신 선생 시대에 조선의 문맹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열악한 시대 조건 속에서 온몸을 던져 학문을 연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성조 발간 이외의 일은 아마 사치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조선지리소고라는 나는 정신적인 열매를 33살 청년이 이룩했던 겁니다. 함 선생, 김교신 선생 두 분 다 그 당시에 조선지리소고, 조선역사 쓰실 때 33살이었어요. 33살. 우리가 33살 때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대 초반 청년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지금 봐도 그 놀라운 그런 업적을 그 척박한 시대에 자료도 귀하고 어? 그 척박한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을 해놨다는 게 참 정말 장하지 않습니까? 김규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시대적 한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 대부분이 학사, 석사, 박사입니다. 지금은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절대빈곤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 절대빈곤이란 말씀을 왜 하냐면 김규현 선생의 성조 출간하실 때
그 독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당시 조선의 그 경제 수준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50불, 60불 그랬어요. 그 식민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어? 세 끼도 간도 없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그냥 가서 산에 가서 풀뿌리 깨먹고 그런 시절인데 김규현 선생이 그 성서호선 그 15전인가 그래 한 권에 15전. 응? 그거를 그 돈이 없어가지고 깎아달라. 사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응? 그 어려운 그야말로 절대빈곤 새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빈곤의 시대인데 그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도 아니죠. 프로는 결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요. 조건이 나빠서, 시대가 나빠서, 형편이 안 좋아서 김규현 선생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 했던 그런 업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없다? 전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무교의 신앙은 아마추어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교신과 상층구조라는 글인데 이게 좀 조금 이제 옆으로 새나가는 글이긴 한데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 딴에는 김교신 선생이 정말 뭐 교회보다도 병원보다도 학교보다도 진리를 가장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진리. 응? 진리만이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응? 조선은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 물론 그 진리라는 건 성서의 진리죠. 기독교의 진리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확산된 각 전공 영역에서의 진리. 그 위에 조선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김교신 선생의 그 진리에 대한 관점인데 이것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결정론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이탈리아 공산당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연상케 합니다. 이 그람시라는 인물 혹시 이름 들어보셨겠죠? 이 사람이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허리가 굽었어요. 등이 굽어, 곱추. 뭐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함 선생의 그리고 조선 역사 강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저 김규현 선생의 그 조선일이 소고가 그 게재될 때 그 무렵에 그람시는 무솔리니에 의해서 이탈리아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926년에 투옥되어서 2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37년 46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김규현 선생이 44세에 가셨죠. 음, 그람시는 46살에 갔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결정론에서의 탈피를 주장한 그람시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에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부구조, 물질이 상부구조, 정신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람시는 이걸 뒤집었어요. 상층 구조가 오히려 하부 구조를 지배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아주 특이한 관점이죠. 이게 이제 바로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은 교주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과 동일시하는 시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결정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람시는 한 정치적 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건 그 계급이 사회 내의 다른 계급을 설득하여 자기의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의식의 개혁을 통한 헤게모니 획득이 필요했습니다.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는 경제적, 행정적 영역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도덕, 윤리, 학문, 종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람시와 유사한 시각을 뜻밖의 김규현 선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김규현 선생이 35년도에 상층구조라는 글을 썼어요. 상층구조. 이게 상부구조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 조선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운동을 상층구조에 불과한 일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에
아마 김규현 선생의 절친이었던 한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림도 소위 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다. 역사 발전에 이런 주장인데 그 당시에 뭐 조선의 뭐 네로라 하는 공산주의자들 전부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어, 이러한 경제적 결정론에 머물던 식민지 조선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는 통찰을 그런데 이 바로 김교신 선생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므로 김교신 선생은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우리 신앙에 동요받을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 김교신 선생의 글입니다. 다만 논자는 사회 개조로서 선결 문제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신앙으로서 기초공사라고 믿는다. 어느 편이 진리인 것은 실험이 판정한다. 그러니까 물론 김규인 선생이 헤게모니 이론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한국의 문화, 도덕, 윤리, 학문, 종교 등 상부 구조를 통째로 변화시키기를 바랐던 그의 염원이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과 닮았다는 것은 참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김규신 선생에게 함석헌의 조선 역사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대항 헤게모니의 빛나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 자신도 조선지리 소고를 통해 직접 진리를 통한 상부구조 변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을 바라보지 말라. 20 전에 아까 위에 파란색으로 쓴 글 예. 한번 좀 더 쉽게 지금 이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당시에 그 헤게모니 이론과 이 헤게모니 이론은요. 제가 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챕터에 그 안토니아 그람시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유진 제노비즈라고 하는 그 20세기에 미국 그 역사학자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 소개할 때 그때 조금 부연 설명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을 그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람시로는 사실 그 제가 이제 독서를 뭐 대개 이제 아실 거 짐작을 하고 제가 굉장히 짧게 축약을 했는데 그 대신 이제 뒤에 제노비즈 소개를 하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을 바라보지 말라. 그 20세기 최고의 호교론자로 불리는 영문학자 C.S. 루이스. 루이스는 다들 아시죠? 루이스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 나니아 이야기의 작자입니다. 작가고 영문학자죠. 옥스퍼드 영문학자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그리고 또 밀턴 연구자이기 때문에 밀턴 연구 저서도 쓴 적이 있고요. 저도 밀턴 전공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 글도 제가 그래서 읽었는데 이분은 근데 뭐 그런 영문학자뿐만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호교론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변신론이죠, 그죠? 기독교의 진리성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지식인이다. 네? 숫자가 변호의 변호, 그렇죠. 호교론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당성, 진리성을 설명하는,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에요. 영문학자인데 밀턴 학자란 말이에요. 밀턴이야. 자, 이 영문학자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쓴 책이 주 15번에 보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태양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김교신, 노평구 뭐 이런 분들의 말씀하고 맥이 닿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응?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독교라는 그 진리,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삶, 자기 전공,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태양으로 인식했다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자라면 이 사람이 물리학을 전공하든 생물학을 전공하든 아니 뭐 철학을 전공하든 법학을 전공하든 그 빛으로 자기 전공을 보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가짜죠. 그게 안 되면. 어?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를 진지하게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태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태양이 비치는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정상이죠. 김교신, 노평원 선생 다 그걸 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루이스도 마찬가지 그런 인물이고요. 밀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카를라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테, 루터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도 그렇고요. 그 파스칼은 수학자 아닙니까? 기하학자. 어? 자,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세상 만물을 본다고 하는 이 관점이 밀턴, 제가 이제 밀턴의 아르파기티카로 이제 그 주로 그 책을 번역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아마 찾아오면 나올 겁니다. 알라딘이나 예시입사에 보면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아르파기티카, 언론 자유의 경전. 이게 사실 언론 자유의 경전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 이게 종교 개혁 문서입니다. 밀턴이 이 책을 쓸 때 36살이었어요. 36살. 30대 중반 젊었을 때 저는 이분 글을 밀턴 글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안 읽더라고요. 별로 신학자 글이 아니라 그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못 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랑 아니 못하게 한다고 못 보면 누가 뭐 감옥에 가뒀습니까? 어? 손가락 없어요? 나 클릭하면 되는데 키보드만 두드리면 되는데 그걸 왜 못 찾죠? 그 자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가둬놓는 시각을 가둬놓는 거죠. 그게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특히 이제 저는 무교의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개인주의 하면 또 이기주의라고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글에 나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고. 개인주의는요 인디비주얼리즘이고요. 이기주의는 에고이즘이에요. 응? 에고센트리즘이고. 혹시 네? 그것이 이제 단독자로 하나님과 네, 내가 만날 수 있다. 중간에 매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개인주의가 등장을 했고요. 이 개인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에 우리가 흔히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양의 이데올로기 얘기할 때 고등학교 때 뭐 정치 경제 시간에 자유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얘기할 때 그 자유주의의 토대가 바로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그 개인주의는 마르틴 루터의 지금 말씀하신 그 종교개혁에서 나왔고 만인사제주의. 응? 만인사제주의가 바로 개인주의의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만인사제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이게 아르파기티카가 이제 종교개혁 문서인데 여기 보면 진짜 17세기의 그 밀턴이 그 당시 영국의 장로교라든가 이런 그 기성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사 숭배하는 거 있죠? 저 한국 교회 여기 다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어? 야, 이건 거의 야, 이 개신교의 이건 정말 그냥 DNA다. 형상 기억할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400년 전에 17세기 영국에서 개신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국 21세기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걸 참, 야, 밀턴이 그래서 고전인 거죠. 그래서 고전인 거죠. 여러분, 밀턴이 아까 장님됐다고 그러잖아요. 시력을 상실하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교가 뒷담화를 칩니다. 밀턴을 뒤통수를 쳐요. 처음에 청교동맹을 일으킬 때 밀턴하고 함께 혁명 동지로서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카톨릭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똘똘 뭉쳤단 말입니다. 연합전선을 펴고 혁명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그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 다음부터 적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를 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검열법을 만든 검열법. 장로교의 장로교를 잉글랜드의 국교로 만들고 그 국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겠다. 그게 이제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적을 검열하겠다. 바로 이 검열에 대해서 검열은 절대로 안 된다. 출판과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지 않으면 이건 개신교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밀턴의 아르파기티카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신문방송학과 여기 혹시 언론학 전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론 자유 사상의 효시예요. 아르파기티카. 그래서 응? 그러니까 밀턴이 아르파기티카에 주장한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인데 그건 개신교 신앙의 자유인 겁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주장한 거예요. 응? 특정 교단이나 교리의 압력을 개인이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바로 밀턴의 지론입니다. 철두철미한 개인주의 신앙이고요. 저는 그래서 밀턴에게서 무교회주의를 보죠. 우즈무라 간조가 그래서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밀턴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회라는 것이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19세기에 우즈무라 간조가 창시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서양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습니다. 저는 뭐 밀턴 전공했지만 파스칼에도 한테도 있고요. 파스칼은 뭐 그 당시에 카톨릭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내부의 프로테스탄트 별명이 그밖에 무슨 뭐 루터는 물론이고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 뭐 저 칼날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루이스가 말한 내용과 똑같은 취지의 말을 밀턴이 아르파기틱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루이스가 밀턴에게서 영향받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밀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음, 그의 말은 밀턴이 아르파기틱에서 한 말과 닮았다. 밀턴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확립된 프로테스탄티즘이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자랑합니다. 빛, 여기 빛이 나오죠. 아까 그 루이스가 태양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태양을 지혜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태양은 우리를 후려쳐서 어둠 속으로 빠뜨립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영원히 쳐다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빛에 의해 우리의 현재 지식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도록 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라고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이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눈에 띄는 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의 영역을 계속해서 빛의 영역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응? 밝혀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어둠을 밝혀라. 하늘의 그 섬광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우리 갈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 갈 길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작업. 자,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빠집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성광을 바라보면 눈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저 개기일식 때 그 저 뭡니까? 그 검은 그 유리판을 가지고서 보지 않습니까? 직접 보면 눈이 부시니까. 밀턴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밝혀준 빛을 영원히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 빛으로 앞을 비추어 진리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밀턴은 우리가 찌빙글리와 칼뱅이 비춰준 성광을 너무 오래 바라본다면 완전히 눈이 멀어버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르파기티카에서 밀턴이 한 말입니다. 밀턴을 통해 한국 무교회의 두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째, 한국 무교회의 거인인 김교신과 노평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밀턴은 찌빙글리와 칼뱅의 성광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누구 침뱉기 같지만 한국 무교회는 김교신 노평구의 성광을 아예 바라볼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교회 바깥에서 김교신 연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무교회 내부에서는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 김교신 선생에 대한 부당한 음해와 공격을 가해하도 논거를 세워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공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둘째로 당연히 김교신 노평구가 비춘 빛으로 진리의 외연을 확장하자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밀턴은 진리의 빛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에 의해 우리의 현재 지식에서 멀리 떨어져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학력 사회인 현대 세계에서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밀턴의 주장은 활달한 개신교 신앙 위에 서서 성서연구가 됐건 신앙 발표건 기독교 운명이건 기타 모든 문제에 관해 계몽적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 노평훈 선생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김교신 선생과 노평훈 선생이 밝혀준 무교회 신앙의 빛으로 새로운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평훈 선생이 언급한 무교회 사상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김교신, 노평구 두 분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밀턴, 파스칼 등 뭐 굉장히 많죠. 무교의 고전을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의 사상이 19세기 말에 뭐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그냥 뚝 만들어낸 그 창조물이 아니라 서양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무교의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우리가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글쓰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거인과 난쟁이라는 또 제목입니다. 독서가의 노평구 선생은 가끔 괴테 연구를 인용하면서 괴테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보통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와 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노평구 선생이 참 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동안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말 독서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노평구 선생이 그때 읽으신 그 고전적인 책들 중에 아직도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평구 선생님이 소위 전기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했던 보스웰, 보스웰이 쓴 제임스 보스웰이 쓴 사무엘 존슨 전기 이런 거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 같은 거 그런 거 번역도 안 돼. 아직도 이미 100년 전에 일본에서 다 번역된 거거든요. 노평원 선생 다 읽었던 거 옛날에 100년 전에 읽었어요 이미.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칼라일도 제가 2권 겨우 번역했습니다. 영숭배론하고 의상철학 2권 겨우. 그 프랑스 혁명서도 번역하고 싶은데 제가 기운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능력이 달려서.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게 참 한심하죠. 제가 그래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뭐 그 2019년도인가요? 그때 뭐 번역청 설립하라 국민청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거 주장한 것도 이런 그 무교회적인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응? 자임하는데 말빨이 안 먹히더라고요. 책 안 읽는 백성이라 책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20만 명이 넘어야 이제 청원이 용납이 되는데 9,417명만 되더라고요. 10,000명도 못 채웠어요. 2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국민청원이. 참 안타깝죠. 노평원 선생이 100년 전에 일본서 독서한 책을 아직도 지금 21세기도 번역 안 된 책이 있다니. 저는 지금 보고 싶은데. 예? 정말 딱하죠. 우리가 일본을 참 무시하기 쉽고 특히 디지털 많이 딸리잖아 일본한테. 근데 인문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아직도 못 따라가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교만하죠. 어? 반도체 조금 앞뒀다고 그 일본 완전 따라잡아서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을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뭐 이렇게 떠받들고 옛날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발목 잡혀서 뭐 질질만해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못난 이웃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죠. 예? 우리보다 잘한 점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공자님 말씀에 불치하문이라고 하는데 불치하문. 예? 예.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뭐 일본이 우리 아랫사람이기도 합니까? 일본이 뭐 미국을 하여간 뭐 말씀하면 길지만 어쨌든 안타까워요. 그런 번영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너무 뒤처져 있다는 거. 얘기가 샜습니다. 딴 데로. 자, 그 노평 선생이 그 평소에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또 서양 정신사에는 거인이 둘 있다. 자이언트가. 네, 정신적인 자이언트가 둘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 비기독교에서는 괴테가 있다. 물론 절대자 앞에서는 모두가 하찮은 죄인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거인이 있고 난쟁이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무슨 놈은 뭐 거인이 있고 난쟁이가 있냐. 그 참 너무 인간주의적이다. 뭐 비신앙적이다. 그런 식으로 딴지 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일이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규 선생 얘기를 제가 이제 김규 선생 기념사업회 하면서 김교신 연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인간 숭배하지 마라. 우상화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이게 참 한두 번 설명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하면 연구하면 우리가 바울 숭배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각 보이는데 우리가 김교신을 연구하면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김교신은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까? 인간 숭배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참 설명을 하기가 귀찮아요 정말. 응?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자, 김교신 노평구는 각각 20세기 전반과 후반을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의 거인입니다. 무교의 진흥은 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명한 그 뉴턴도 인용했고요. 이게 원래 이제 13세기에 그 카톨릭 수도사가 한 말인데 이걸 이제 뉴턴도 인용하고 그 후에 많이 인용했어요.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난쟁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보다 훌륭한 선학들, 훌륭한 스승들,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거인보다 눈높이가 높아서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김교신 노평 선생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노평구 선생이 우찌무라 간조가 사상가라면 김교인 선생은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5년도에 김교인 선생 전집이 노평 선생에 의해서 한 10년 작업 끝에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작업을 해서 김교신 전집이 그때 처음으로 1차 지금 우리가 보는 국희판은 2차입니다. 1차 75년도 나왔을 때 그때 독자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오거든요. 도표 선생님한테. 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다른 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김규신 전집을 읽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김규신 선생 전집 없을 때 우찌무라 선생 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일본 분이지만 열심히 읽었다. 존경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찌무라 선생 글 읽을 때는 일본 냄새가 나서 불편했다. 그런데 김규신 선생 글 읽으니까 그런 게 없었더라. 어? 이분은 진짜 한국 사람이더라. 어? 어, 토백이 한국인이더라. 조선인이더라. 그야말로 한국적인 기독교 신앙 체험인 거죠. 그 점에서 그 독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를 노평 선생님이 들으시고 굉장히 기꺼워하시더라고요. 10년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김규현 선생 기념사 앞에서 김교신과 소록도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교신 선생이 소록도의 그 문둥이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이분은 정말 그것 때문에 성소선도 폐간 못했거든요. 응? 이런 어떤 순교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성소호선이 그 당시 일본놈들한테 그 앞에다가 한국 시민 서사를 게재하라, 또 천왕궁 사진을 게재하라 그런 강제로 사실 성소호선이
참 더럽혀졌거든요. 예?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이렇게 폐간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김구현 선생이 그 꼴을 그냥 다 꾸역꾸역 받아 넘기면서 제 돈 써가면서 자기 월급 까나가면서 성소호선을 일본 놈들이 끝까지 폐간시킬 때까지 끝까지 이어가거든요. 158호까지. 그 원동력을 저는 소록도에 찾습니다. 소록도에 문둥이들을 위해서 문둥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걷고자 한 거죠. 성소조선과 함께 그러니까 성소조선을 끼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사실 우리가 우츠무라 선생도 존경하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시절에 김규 선생보다 우츠무라 선생한테 더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전공도 그렇고 제가 무교회 학문을 하겠다고 20대 초반에 결정한 것도 우즈무라 선생한테 제가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제가 칼날 번역을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우즈무라 간조 거기에 칼날 그 종교와 문학에 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칼날. 그리고 우즈무라 선생이 그 교육 취고에 반발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우즈무라 사건, 불경 사건 났을 때 우즈무라 선생이 영향받은 게 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즈무라 선생한테 굉장히 그 학은이 있어요. 저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 어떤 전공의 그 선택이랄까, 제가 공부하는 어떤 그 길을 찾아나가게 해준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김구현 선생보다 우즈무라 선생한테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받았는데 결은 달라요. 결은 달라요. 확실히 노평 선생님 말씀이 제가 동의가 되거든요. 우즈무라 선생은 사상가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예? 하지만 김구현 선생은 어떤 순교자를 닮은 어떤 신앙인 그런 그 좀 결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 뭐 또 우쭈무라를 폄하하고 김교신만 또 그 국뽕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두 분이 친구인데 우리 둘이 친구인데 친구가 둘이 가서 중국에 가서 나는 짜장 시키고 이 친구는 저 짬뽕 시켰다고 그러면 두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결이 다른 거예요. 타고난 게 다른 겁니다. 예? 그 차별성을 그 두 분의 그 결이 다른 걸 얘기하면 두 분이 누가 높고 낮은 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응? 짜장면 시키면은 그 의인이고 짬뽕 시키면 저 예? 그 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곧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인 선생하고 또 함 선생하고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예? 사실 이거 김규인 선생하고 함 선생하고 관계도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죠. 교수님 귀한 말씀이니까 네. 제가 그냥 저 뭐 띄우냐고 한 거고 예.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건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따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찌무라 선생한테 일본 냄새가 나서 찜찜하다면 김규신에게서는 진짜 조선인이라는 실감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주현 선생이 김규신 선생을 한국 무교의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한국 기독교의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신앙 체험을 했다는 점에서 그 홍순명 선생이 옮긴 그 야나야라 다다오 선생의 개혁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야나야라 다다오 선생이 뭐 다 아시죠? 네? 그 도쿄 제국대학 교수하다가 그 37년도에 중일전쟁 반대했다가 그 학교에서 잘렸어요. 쫓겨났죠. 일본의 예언자죠. 일종의 무교의 예언자에 해당하는 분인데 그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그 도쿄대학 총장도 하고 그러셨죠. 자, 근데 이분이 일본을 구약의 이스라엘에 견준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뭐 저도 야나야 선생 이분이 조선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 사실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서 조선에 와서 일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부양 가족 때문에 이 당시 이제 뭐 할 가족의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본에 머물면서 그냥 그 월급을 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학창 시절부터 조선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야나야라 다다오가. 근데
이분이 뭐 제가 물론 존경합니다만 이분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일본하고 견줬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선뜻 수긍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시리아였습니다. 또는 바빌로니아였죠. 어? 물론 이것도 이제 일본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19세기에 미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실 제국주의에 침략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후의 행동을 보면 이건 뭐 일본은 뭐 누가 봐도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죠. 뭐 어딜 봐서 일본 이스라엘입니까? 그 동아시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상응하는 나라를 찾는다면 순환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조선산 기독교를 체현한 김교신은 우리 민족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김규현 선생이 그 단서를 다 써놨어요. 다른 사상이나 발명은 몰라도 지극히 높은 사상, 즉 신의 경륜에 관한 사상만은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당하고 유린당하여 타고난 교만의 뿌리가 뽑힌 자에게만 특별히 계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조선지리 소고에 나온 말이에요. 김규현 선생님. 나는 이런 점에서 한국인으로서 우쭈만 선생도 훌륭하고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고마운 분이지만 김규현 선생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피가 땡긴다고 그러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신앙체험. 그리고 한국인이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다는 것. 강대국의 침략의 서슬에 항상 피 흘리고 고통받았다는 것. 바로 그런 점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계시가 된다면 일본보다는 조선일 것이다. 일본보다는 한국일 것이다. 저는 김규현 선생이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또 김규현 선생 또 인간 숭배한다고 그러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숭배 한다고 하라면 하라지. 숭배는 아니고요. 존경은 합니다. 어쨌든 흠모하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죠. 김교신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를 읽다 보면 김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인물은 노평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교신의 영혼의 지성소를 들여다본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거인이 거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말은 참 많은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괴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동류가 동류를 알아본다. 에? 뭐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Same feathers flocks together. 에? 같은 깃털의 새들이 서로 같이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거죠. 김교신, 노평구 두 거인을 모르고서는 난쟁이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교회에는 이제 Why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무교회인가? 왜 김교신인가? 왜 노평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노평구 선생은 한국 교회는 숫자는 많으나 콘텐츠가 없으니까 무교회에서 채워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아마 노평구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성경 강의 중에도 이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는 숫자가 1000만이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 많이 줄었죠. 800만, 700만 그러는데 숫자는 많은데 컨텐츠가 없다. 여러분 70년대 그 당시에 한국 목사님들이 그 뭐 보고 설교한 줄 아세요? 설교할 때 구로사키, 일본 우찌무라의 그 제자인 구로사키가 흑기 행들이 쓴 그 성서 주서 그거 보고서 목사님도 설교했어요. 강대상에서. 그러고서 몰래 숨기죠. 에? 구로사키 책 읽고 몰래 숨겨요. 응? 일본 무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컨텐츠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노평 선생님 그래도 그 얘기 나옵니다. 예? 그 일본 무교회 선생들이 쓴 글을 읽고 설교에 많이 참고하면서도 안 본 척한다는 거지. 예? 독창적으로 지가 생각해서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무교회는 콘텐츠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기는 한지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람시의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진 제노비즈 얘기입니다. 이 제노비즈라는 사람은 2012년도니까 돌아간 지 12년 됐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신좌파 지식인인데 소위 뉴 레프트. 제노비즈가 가장 존경한 사상가가 그람시였습니다. 본인이 그람시를 계승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60년대 미국 좌파 역사학자 가운데 최고의 학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그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하고요. 그 제노비즈에 대한 그 별명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 cultural marxist 또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스트로 불리는 그의 인문학에 대한 통찰은 매우 신선합니다. 그는 여러분 60년대 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영화 뭐 그저 뭐죠? 그 디어헌터라든가 뭐 60년대 월남전을 중심으로 주제로 한 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반전 데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대학가에서 그 당시에 학자들도 다 그냥 그 짱돌 들고 교원 밖에 나가서 가두 시위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예? 연구자들이 공부 안 하고 연구실에 안 붙어 있고 밖에 나가서 돌던졌단 말이죠. 예? 시위 이거 하고 이 제노비즈도 좌파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 역사학자가 그들을 질타해요. 그들은 정치적 행동주의에 매몰돼 있다. 어? political behaviorism. 그래서 좌파 학자들을 꾸짖습니다. 그 당시 그 좌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의 그 네이팜탄 폭격으로 베트남 어린이들이 그 무고하게 죽어가는 판국에 그 정치 현실과 무관한 그러한 주제를 연구해서 무엇하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도 그 소위 그 좌파 역사학자라면 그 정치적인 관련성 있는 거, political relevance, 그리고 역사학에서도 이를테면 고대사, 중세사 같은 거는 쓸데없고 근현대사, 현대하고 가까워서 현대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직접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연구가 우리한테 소용이 된다. 딴 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얄팍한 그 연구자들의 태도가 제노비즈는 몹시 불쾌했던 거예요. 요컨대 모든 사회주의 지식인은 정치적 행동주의자가 돼야 하며 역사학은 정치 현실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연구 주제가 국한돼야 한다. 이게 그 당시 그 제노비즈가 개탄했던 그 당시 동료 좌파 지식인들의 그 행태였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 당시 제노비즈가 좌파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지만 그 당시 소위 보수 계열의 우파 지식인들, 우파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뭐 가브리엘 콜코라든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연구자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노비즈는 좌파지만 그 우파 보수 진영의 역사학자들이 이룩한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합니다. 존경을 해요. 그러면서 좌파 역사들 향해 동료들을 향해서 너네들 수준 갖고는 저 보수 역사학자들의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언감생심 어린 반풀할 수도 없다. 응? 우리가 좌파적인 시각에서 역사학을 연구하려면 이 보수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10분 수용해서 우리 열린 자세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보수 연구 성과 이런 주장을 해요. 완전히 열려 있죠. 그러면서 제노비즈는 이들의 그 동료 그 좌파 그 역사학자들을 정치 과잉의 허무주의자, 니힐리스트, 그리고 몽상가, 드리머로 규정합니다. 허접한 삼류 지식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류 역사상 단 한 해도 야만 행위가 사용되지 않았던 때가 없었건만 표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은 근시안적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제노비즈는 현존하는 야만주의가 국민 문화와 도덕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라난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사실은. 현존하는 야만주의.
이게 국민 문화와 도덕성의 타락. 여러분 김규인 선생이 그 성소호선 158권까지 내면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문장 단어를 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김규인 선생의 키워드는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보기에는 진실해라. 네? 네. 진실성.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떠나서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먼저 진실한 인간이 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다. 이걸 선후관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김교신의 기본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평 선생은 키워드가 뭘까요? 노평 선생은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입니다. 노평 선생이 그 만년에 그 본인의 그 지난 날을 돌이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평생 도덕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응? 응. 나는 평생 도덕했다. 응?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시고 한번 노평 선생 글을 쭉 읽어보세요. 정말 도덕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응?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진실과 도덕성, 진실성, 도덕성 이게 김교신 노평호 선생 두 분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말의 의미가 같아요. 진실하니까 도덕성이 있는 거죠. 도덕성이니까 진실한 거고. 제노비즈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도덕성의 타락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곁가지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그 각종 그 타락과 파탄, 정치의 무질서, 아노미 이게 뭐겠어요? 진실성이 없고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그 곁가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선생이 그 저 양정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경기 학생들하고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흥남의 질소공장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본인을 우리가 거꾸로 뚫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응? 일본인보다 더 진실한 국민이 되어서 일본인보다 영국인보다 미국인보다 프랑스인 독일인보다 더 진실한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응? 일본인을 거꾸로 뚫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연합니다. 일본인에게도 배울 점 있으면 배워라. 응? 물론 그런 가운데도 김규현 선생의 글 속에서 조선 총독부라든가 일본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그 온갖 그 야비한 행태에 대한 그 증오, 그 저주는 어마어마합니다. 응? 그 속에 마치 저 소위 힘입구, 풍자적으로 그 숨겨놓은 표현 속에 김교신이 일본 제국주의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는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예? 어. 김규 선생이 자기 글은 일종의 묵시록이라 묵시록. 왜? 검열 때문에 차마 드러내고 쓰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다 석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김규 선생은 결국 정치투쟁, 일본인을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서 일본인을 거꾸로 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어요. 조선인을 일본인보다 더 훌륭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 1등 국민으로 만드는 것. 그 1등 국민이라는 것의 핵심 요인은 바로 진실한 것, 진실성. 바로 이제 그러한 그 김교신 노평훈 선생의 키워드를 그 제노비즈에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86년도인가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의 제노비즈에 대한 논문 거의 유일무이한데 그때 그 유진 제노비즈 글을 읽고서 참 제가 그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인상을 받아서 좀 공유해 드리려고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진제로에서는 이제 인문학으로 얘기를 해요. 인문학으로. 김교신이나 노평선생이라면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인문학 연구는 그 뿌리를 치유하는 활동이며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맞서 싸우는 지식인이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는 당대 미국의 인문학이 심각한 위상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정치에 함몰돼 인문학 연구 활동을 위선으로 간주하는 지식인은 사실상 국민 문화 타락의 선봉에 서는 자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 지식인이 보수 자유주의 진영에 맞서 오직 사회주의 처방만이 야만주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정치적 행동이 아닌 지식인으로서의 창조적인 작업에 의해 그들과 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문학자의 노력은 아무리 정치 투쟁과 거리가 먼 온건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정치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노비즈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노비즈에 따르면 문화와 인문학 연구는 국민 정신의 타락을 바로잡는 일이며 그 자체가 최고의 정치 행위다. 진리 탐구가 최고의 정치 행위다. 이게 이제 제가 파악한, 혹시 몰라요. 제가 틀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파악한 유진 제노비즈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리고 진리 탐구가 최고의 정치 행위다. 저는 이게 김규현 선생하고 너무 똑같아. 어? 너무 닮았어. 이런 거를 보면, 그다음에 계속 있죠. 마지막 거의 다 가네요. 조선 유교 사회에서 진리 그 자체를 위한 진리 탐구는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벼슬을 하기 위한 도구 싼으로서의 진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서양 기독교 사회에 정치는 이류가 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회자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평 선생님이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을 노평 선생님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남재희 선생도 이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남재희라고 옛날 그 조선일보 주필도하고 노동부 장관 때 전두환 때 노동부 장관 했던 그 청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응? 고등학교에서 대선배기도 한데 이분이 저, 이, 저 전두환 앞에서도 그 고든 소리 해가지고서 어, 말이 많았었죠. 지금 조선일보하고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남재희 같은 사람을 품을 있었던 조선일보입니다. 그때는 이 남재희 선생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치는 이루가 하는 거. 이게 서양 격언이라는 얘기. 노평 선생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주. 정치보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세상을 바꾼다. 한국 기독교도 진리 자체의 힘으로 사회를 향상토록 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노평 선생님이 향상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저는 노 선생님 생각이 너무 자주 나서 노 선생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우리 사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신앙은 쓸데없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한국 사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신앙은 쓸데없는 신앙이다. 응? 믿고 구원, 그 열매 없는 신앙은 쓸데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빛이 퍼져나가야 이것이 빛의 제구실인 거죠. 빛을 우리가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그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빛은 밖으로 퍼져나가야 빛인 겁니다. 퍼져나가지 못하는 빛은 빛이 아닌 거죠. 사회를 밝히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자, 진리 자체가 정치 투쟁을 뛰어넘는 근원적 해결 방언이라고 주장한 즈노비즈에게는 종교가의 풍모마저 서려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카톨릭 신자입니다. 진리의 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기독교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 아이러니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과연 이러한 진리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저는 이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거든요. 뭐 이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떤 때는 참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사고력의 저하, 이해력의 수준 이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만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식이 없고 응? 자기의 어떤 그 도구마에 갇혀 있는 그런 경우 많이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제노비즈가 오히려 한국의 그 교회주의에 물든 어? 그 김규신 선생 표현대로 하면 신앙병 환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라면 최소한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커야 하지 않을까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교의 사상은 진리를 최고 가치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김규 선생이 35년도에 하신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때에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파악하고 존재하는 일, 그 일 자체가 사업이요 외침이 된다. 진리 자체를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사업이다. 그 이상의 사업은 없다. 그게 김규 선생이 35년도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예, 질문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해주셔요. 예, 크게. 예, 말씀하십시오. 현지 사정으로 제가 영상을 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그냥 음성으로만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야사르 선생님이십니까? 예, 아닌가? 저는 튀르키예에 살고 있습니다. 예, 튀르키, 터키.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 모임에서 무교회주의라는 낱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교회주의라고 말할 때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무교회주의라고 말을 하는지, 그것이 1940년도에 무교회주의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 개념이 단지 건물이나 모임이나 어떤 제도 개념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란 개념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교회주의와 무교권주의 아니면 무성직자주의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계속 그 강의 내용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언급하셨는데 김교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진리, 기독교 진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교신 선생님께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독교 진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전제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김교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독교 진리는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은 뭐 너무 큰 질문이 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김교신 선생 전집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서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혹시 읽어보셨다면 한 번 더 1권부터 마지막 7권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답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무교회라는 거는 영어로 non-church Christianity죠, 그죠? non-church Christianity.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무교회라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영어에 보면 교회교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교. churchianity. 크리스찬니티가 아니라 churchiani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에서 그 교회교라는 말을 검색해 보시면 영어로 churchianity라는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교회를 지상의 지구의 가치로 떠받드는 종교. 그게 교회교, 처치애니티. 그래서 그 처치애니티에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 무교권주의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대체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무교회주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회라는 말은 이미 이게 이제 역사 추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뭐 하면
무교회라는 말에 이게 더 이상 이제 바꿀 수 없는 수로가 됐어요. 마치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이 카톨릭에 항의한다는 말이 이제 그 굳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프로테스탄트가 뭐 맨날 항의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쓰잖아요. 왜냐하면 역사 수로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교라는 것도 지금 뭐 1940년대, 30년대 말씀하지만 이미 19세기에 등장을 했어요. 우시무라 때. 그래서 그 후로 한 150년가량 넘게 이미 무교회가 이미 하나의 수로로서, 용어로서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이제 해가 없어지겠냐.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역사수로가 되어서 그 안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의미를 잘 부여하시면 뭐 저는 뭐 별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교회라는 건 무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네, 선생님.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몰랐다가 몇 번 강의를 듣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전하면 익히 좀 들어봤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직업을 갖고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일상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사상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일을 하신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찌 보면 탱크메이커처럼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교회다. 지난번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스스로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제도교회에서 무교의 자유로 규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제도교회는 종교 권력을 통해서 종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교신 노평구 선생님이나 또 뭐 일본이나 또 다른 국가에서 있는 철저한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했던 그분들의 사상이 오히려 폄훼되거나 가리거나 애써 외면해서 무교의 전통이 매기에 끊긴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노평구 선생 이후로 제자들이 있겠지만 한국사에서 저도 잘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40년은 해왔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것이 어떤 접할 기회,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제도 교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접근 자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외면하면서 잊혀지게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제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저기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있어요. 늦게서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책을 봐서 알았지 많은 분들이 전덕기 목사에 대한 저항적인 민족 의식을 가진 신앙인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으니까 들은 귀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의 의지는 제도교회에서 왜 무교회주의자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김교수 선생님의 그 신앙의 맥을 어떤 면에서 지금 분절되어 왔고 다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이 활동이 있는 것까지는 귀한데 그것이 생명력 있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우리가 또 여기 플로아에 참석한 분이나 있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갖고 배워가야 될까? 네, 성함은 김재환입니다. 네, 김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무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뭐 교회 쪽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교회 내부에 있죠. 뭐 그 두 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 여러분 그저 김규 선생 그 성서 조선에 보면 김규 전집에 나오고요. 이분들이 서울에서 그 동인 6명이 그 서울 시내에서 주일 성서 집회를 열려고 할 때 그 종로이가 YMCA 그 당시 조선 YMCA죠. 거기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교단에서 기성 교단에서 무교회를 한국 무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절대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성서호선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교회는 그때부터 이단으로 찍혀서 이제 뭐 이단으로 찍혔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신자들한테 무교회 얘기를 언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쉬쉬하고 숨기야 그 감춰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 선생은 뭐 꾸준히 본인의 그야말로 개인주의 신앙이죠. 조직이나 교단의 어떤 그 비호나 지원 없이
정없이 그 작업을 해 오셨고 45년도까지 하셨고 그리고 46년도부터는 이제 노평 선생님이 그 뒤를 이어서 해 오셨는데 그 노 선생님이 2003년도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노 선생님이 이제 활동을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노쇠하셔서 노 선생님이 뭐 90세가 넘게 계셨으니까 80 넘어서는 좀 활동이 이제 아무래도 기력이 쇠하셔서 못 하셨는데 그 1999년도에 성서연구 500호를 찍으시고 이제 활동을 완전히 접으셨어요. 46년도에 시작을 해서 성서연구 창간호가 1999년도,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지막을 500호로 이제 장식을 하신 거예요. 그 후로 이제 한 벌써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벌써 그 사반세기 1999년에서 24년이니까 사반세기 흘렀는데 그동안 뭐 그 두 분의 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이제 비로소 제일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은 이제 이만열 선생님이시죠. 2014년도에 김규현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무교회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 참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무교회도 일종의 무교회라는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뭐 제가 아는 뭐 어떤 교수님은 그 오타쿠 모임이 됐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제가 꽂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타쿠 모임처럼 됐다고 변질됐다고. 네? 취미 동호회 일종의 취미 동호회 수준. 그러니까 외부 확산력이 없는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긍지 느끼고 단속은 아니지. 왜냐면 여기 무대에서 제가 알기로요 이분하고는 그노 선생님 위에 유 선생님 집회에 오래 있다가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순서가 떨어졌는데 지금 저는 김교신 그 기념 학술회가 우리 무교회를 외연을 넓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온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10년 동안 사실 무심했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게 이제 코로나 시국이죠. 2019년도 그때 이만영 선생님이 2014년도부터 해서 14, 5, 6, 7, 8 횟수로 6년 만으로 치면 한 5년 하셨는데 회장직을. 근데 그게 이제 이만영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그때 이제 사실 처음에는 무교회 분들은 여기 나와 계시는 김철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뿐이었고 저는 그때도 참 의아했어요. 야, 이만전 선생님 같이 외부에 계신 분이 한 발 앞서서 정말 무교회 분들도 그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과단하게 과단성 있게 해내시는 거를 보고서 와 보니까 다 교회 분들, 뭐 한국 그 교회사 하는 분들, 뭐 바깥 분들이에요. 유대현 교수라든가 뭐그저 양현애 교수님이라든가 뭐 저 전인수 교수 다 한국 그 교회 분들입니다. 다 교회에 속한 분들이 뭐 저 이만한 선생님 당연히 이제 교회 분이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그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 모임에 와 보니까 김천호 선생님하고 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딱 10년 됐네요, 벌써. 2014년 그 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요, 아니, 제 시간 관계상 뭐 일단 마무리 짓게 제가 제가 누구를 뭐 탓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간 현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김종원 선생님하고 둘이서만 어떻게 보면 외롭게 이게 뭔가 근데 사실 발표하는 분들 학술대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랑 교회 분들이 무교회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하고 살짝 또 결이 다른 점도 있거든요. 무교회만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찌무라, 김교신, 노평부로 이어지는 특히 뭐 신학보다 고전을 강조한다든가 어떤 그 예배당에서 의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삶의 실천 이런 것을 중시한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결이 다른데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위화감 느끼긴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우선 영인본을 홍성사에 출간했다는 거, 그리고 김철웅 선생님이 계시지만 김 교수는 일보 그거를 활자화해서 냈다는 거, 저는 굉장히 큰 이 텍스트화 작업을 해냈다는 게 김철웅 선생님이 이제 그때 큰 수고를 하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데 그런 작업을 해냈다는 거, 그게 그 6년 동안에, 그 5년 동안에 해낸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유동규 교수님 경북대에서 오셨지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교신 성서선 그걸 보시고서 영인본을 보시고서 여기 참석하신 거거든요. 텍스트의 힘입니다, 그게. 네? 여러분 저 15,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요. 인문학 그 인문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네? 어, 멜랑이톤이라든가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가 없으면 종교개혁도 없었습니다. 루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텍스트가 인문학 텍스트가 없으면 루터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역사학자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어, 이제 재작년, 작년, 금년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만현 선생님이 저한테 회장직을 넘겨주셨고 응? 사실 이것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양현애 교수님이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 바로 그 해에 근데 그 해에 양현애 교수님이 그저 해외에 그 이제 안식년 휴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덤태기를 쓴 거죠. 뭐 말씀이 좀 어폐가 있다. 덤태기라는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 제 자리가 아닌데 양 교수님이 이제 못 하시겠다고 이제 가시니까 이제 제가 저밖에 없어서 한 건데 어쨌든 뭐 아,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사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차고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념사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저 반 교수님 같은 어? 이것 이거 다 그 반 교수님하고 저 유 교수님이 만들어내신 업적이거든요. 성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알리고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이게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다음 달에도 선생님 얘기하십니까? 다음 달에는 아닙니다. 양현의 다음 달에 양현애 교수님 하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 네. 원래 양 교수님이 오늘도 여기서 하시고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근데 이제 원래 지금 세 번째인데 갑자기 이제 일정이 생기셔서 저는 항상 양현 교수님 핀치 히터야. 예? 그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래. 어쨌든 저희도 질문이 혹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 좀 해보시라도.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대사 선생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가톨릭 신자이고요. 지금 박 선생님, 선생님께서 가톨릭 신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예, 유진 제너비스. 유진 제너비사, 그렇구나. 네네. 오늘 박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가슴에 있던 이런 채증이 뚫리는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뭐냐면 가톨릭 신자로서 그동안 이제 가톨릭에는 분위기가 전례와 전통 속에서 거의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서 중심의 생활보다는 그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깝깝함을 느끼고 뭔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찾는 그런 종교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에 염증을 느끼고 거의 저도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집에서 하는 그런 와중에 성서 중심으로 살자 하는 개신교에 프로테스탄트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성서를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그 개신교 쪽을 듣다보면서 찾았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반 신자로서는 그야말로 로마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맥을 잡아주는 그 길을 잡았었어요. 잡게 되었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유영모 선생님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매력을 느낀 두 분이 유영모 선생님과 김교신 선생님이셨는데, 유영모 선생님을 계속 지금 한 1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수행적인 부분에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수행. 신앙생활을 수행하는데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관상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결이 다르게 마음에 와닿고,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실천신학,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조직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그 실천신학에 가장 지금 확실하게 뭔가 세상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반 교수님께서 보내준 파일이 제가 이거 박사 학위를 써도 이만큼 이 책을 다 봐야지 할 정도로 이 자료가 엄청난데, 카피를 해주시면서 저희 남편이 카피해 가면서 박사 논문 쓰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웃으시던데, 어떤데 진짜 아이디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저희 일반 신자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끌어줌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한, 전 아까, 와, 가톨릭 신자에도 저런 분이 계셨나? 이렇게 저 잠깐 잘못 들은가 본데, 진짜 확실하게 제가 갈망하던 부분을 오늘 너무나 이렇게 채점을 확 풀어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답변이 필요 없으시겠죠? 네. 아니, 제가 하나 질문해도 어, 좋습니까? 김태세 선생님, 시간이 9시여서 이제 여기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 그래도 더 짧게만 한번. 1분만, 네.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9시에 끝나야 되는 공간이라서, 예. 네, 이제, 그럼 그만두지. 됐어요.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예,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김교신 전집 뭐 7권 나온 거 있으니까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찬찬히 마음에 드는 제목 보고 일단 랜덤하게 한번 띄엄띄엄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직접 텍스트를 여러분이 직접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걸러 듣는 거거든요.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 제가 소화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김규현 선생을 글을 통해서 직접 만나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